오늘 저는 두려움에서 쓰임받는 여인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움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에 두려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자,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 오늘 경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능력 베푸실 자를 찾고 계세요. 복을 주시려고 사람을 찾고 계세요. 누구를 찾는다고요?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평범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 주시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어떻게 마리아가 쓰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마리아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아십니까?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마리아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처녀를요, 젊은 여자로 해석을 하여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학설과 주장들이 가끔 있어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뭐냐면요, 마리아를 성모로 높이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가 평생 처녀였고 원죄가 없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구세주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거나 마리아를 예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여인을 통하여 구세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여인들 중에 왜 이 마리아를 통해서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저는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구약에서 천사가 나타났을 때는 삶의 놀라운 변화의 예고탄이었어요.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29절,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두려워했을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비판받을 두려움이 있어요. 약혼자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부모님은 나를 뭐라고 하실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또 초자연적인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일까? 또 자신에 대한 두려움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고 키우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워할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의 요소가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의 두려움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까? 코로나의 두려움입니까? 질병의 두려움입니까? 죽음의 두려움.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마리아처럼 쓰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65번 반복하는 명령어가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성경에 365번 반복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365일 동안 매일매일 믿음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시는 그런 사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 앞에 다 여러분 내놓을 때 주의 은혜와 사조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의 영.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쉽고 중요한 해결책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전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평안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평안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은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에 여러분,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질병 중에도, 사고 중에도, 고난 중에도, 죽음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나와 함께해.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 가운데 순간 한방눈이 내리는 것처럼 평안이 우리를 둘러 덮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만, 기억하고 있지만 민감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때로 두려운 일을 마주할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늘 민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장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천사가 와서 말했을 때도, 목자들이 말했을 때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마리아는 이러한 말들을 마음에 새겼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내 삶에 경험할 수 있는가? 연습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연습해요. 무엇을 연습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훈련해야 합니다. 경건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 영, 그 성령을 환영하고, 우리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그분을 내 삶 속에서 훈련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경건은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이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고 잘 아는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대화 중에 알람이 울려요. 목사님, 제가 1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더니요,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듯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루에 5번 알람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영을 믿습니다. 주의 영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만났는데 이제 2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훈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영이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훈련하지 아니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반복 훈련이 중요합니다. 반복 훈련. 저도 그래서 정해서요, 자동차 시동을 딱 걸고 10초만이라도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주의 영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고 운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가끔 빨간불이, 신호등이 켜지면요, 3초만이라도 제가 습관을 정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담대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4장 26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특별히 우리가 임마누엘 성탄절 아닙니까? 하루에 몇 번? 5번, 혹은 하루에 10번, 혹은 여러분 차 운전할 때마다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며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 또한 자동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이 지구에 보내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에 맡겨야 돼요.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마리아에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31절로 33절에 나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때 마리아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첫 번째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예, 아멘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 다른 사람 하면 안 되나요? 저는 다른 계획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 상태예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대답이 예, 아멘. 그것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대답이었어요. 신명기 22장에 보니까. 마리아는 부모와 이웃들에게 다 설명을 했어야 하고 약혼한 요셉에게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런 위험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잉태를 그 말씀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요, 많은 과정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많은 이유를, 변명을, 핑계를 생략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성탄의 본질이에요. 마리아의 순종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이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여러분 용기를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위험 요소가 있었어요. 희생에 따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위험 요소를, 모험을 감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경험해야 했던 위험 요소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마리아에 대한 소문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조롱하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마리아는 모든 것을 다 견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명하신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9개월 된 임산부가 나귀를 타고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해야 됐습니다. 타지에서 추운 헛간에 구유에 아기를 낳는 것, 아기를 낳자마자 왕이 아기를 죽이려 해서 도망 다니려고 했던 것, 여러분, 이 모든 두려움의 상황을 그는 용기를 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아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모험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두려움을 무릅쓰고 마리아가 쓰임받았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사용하신 이유가, 저는 마리아가 여러분 기적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다른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왜 내 삶에 기적을 행하시지 않나요?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아니하시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않아도 되는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이 필요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만한 어떤 상황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46절로 4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요, 모두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찬양은요, 염려의 해결책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두려움과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찬양하세요. 두려움이 길게 다가옵니까? 더 오랫동안 찬양하세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찬양으로 가득 채우세요. 세상 뉴스로, 대통령 선거로, 뭐 자녀 문제, 부인 문제, 여러분 이런 거에 휩쓸리지 말고, 유튜브에 휩쓸리지 말고 찬양으로 여러분 가정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두려움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이 두려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입니까? 어디서부터 오는 두려움? 언제부터 생겨오는 두려움? 찬양하세요. 소리 높여 찬양하세요. 손뼉 치며 찬양하세요. 두 손 들고 찬양하시고 무릎 꿇고 찬양하세요. 반드시 어둠의 권사가 떠나고 두려움이 떠나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 두려움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평범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 것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는 약 7,000개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요 도우시는 분이라는 약속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까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찬양에는 구약의 말씀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알면 알수록 걱정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알면 알수록 걱정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모를수록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자의 인생입니까? 후자의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제가 제주도에서 9년 살면서 가장 많이 탔던 교통수단이 뭐겠습니까? 항공기예요. 항공기. 항공기를 9년 동안 타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착륙한다고 해서 착륙을 했어요. 근데 거의 착륙하는데 다시 뜹니다. 그러더니 바람 때문에 착륙 못한다는. 한 20분 달더니요, 또 착륙한다고 거의 바퀴가 다 써요. 근데 다시, 여러분 얼마나 불안해 떠는지 몰라요. 몸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한 번은요, 이제 출발을 한다고 비행기가 한 200km, 300km 막 달리는 중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아요. 앞으로 막 다 휩쓸렸어요. 나중에 이유가 뭐냐면 계기판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이런 비행기는요, 조종사가
계기판만 의지하고 운행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는요, 하늘인지 땅인지 바다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계기판이거든. 여러분, 하늘에 떠가지고 계기판이 고장나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나았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지고 다른 비행기로 옮겨 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비행기 탈 때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한 가지 안 게 있었어요. 지식이 뭐냐면, 어느 한 자료를 보니까 교통수단 중에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항공기예요. 가장 안전한. 절대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타는 해상, 육상, 여러분 모든 걸 다 합쳐서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 항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부터 이제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우리에게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뒤집으면 비로소 보이는 거, 역설, 그죠? 우리가 알고 깨달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약함이 강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고난이 축복이다. 이걸 알고 나니까, 뒤집어 보니까, 두려운 게 아니라,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꼭 제안합니다. 2022년 담임 목사가 드리는 미션이에요. 내년부터 드리는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에 하나의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미션입니다. 내년부터 첫 주부터 주보에 한 주에 한 구절의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넣으려고 해요. 비교적 짧은 걸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1년 52주 52개의 말씀을 머릿속에 남겨 놓는 것, 저는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 가지 적용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민감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잠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 차 시동을 걸고 하나님의 임재, 빨간 신호등 앞에서 눈 감으면 안 됩니다. 눈 뜨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다 다릅니다. 시간은 다 다릅니다. 알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두려움이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일에 한 구절만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한 주일에 한 구절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왜 선택했을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는 자였어요. 그리고 믿는 자였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거 다시 한번 비춰주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김철규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근데 김철규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여자에게 여러분 이름을 드세요. 최권익에게, 김성도에게, 이렇게 임춘정에게. 아멘. 그렇다고 이 세 분 이름을 넣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라는 거예요. 자,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김철규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믿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보았던 말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복 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온갖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마리아처럼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민감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적용해 보세요. 걸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운전함에도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주의 영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그 다음에 자신의 계획에, 아니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순종하며 맡겨드리는 거죠. 아울러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려우십니까? 찬양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 주간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에 오지 마시고 꼭 성탄절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꼭 뵙기를 원합니다. 1년에 한 번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언제 나오시느냐? 성탄절에 나오십니다. 그분들도 꼭 나오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나오시고 가족과 함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탄을 위해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기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4가지 중에 특별히 여러분이 한두 가지를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간을 구별해서 알람을 설정하든지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캐롤도 많이 부르시고 성탄 찬양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찬양으로 가득 채우세요. TV 틀어놓지 마시고 여러분 유튜브에 10시간 반복 찬양,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이걸로 가득 채. 여러분 직장도 채울 수 있으면 이것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거예요. 한 주일에 몇 구절? 한 구절. 이번 주부터 하지 마시고 언제부터? 2022년 1월 첫 주부터. 절대 외우지 마세요.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